지난주에 그 소식을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한국계 김용 총장이라는 분이 추천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재무 또는 외교 전문가를 추천하던 관행을 뒤집고 글로벌 의료 분야 전문가인 김용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을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추천했다. 김용 총장은 한국 출신 미국인 의사로서 개발도상국 내 에이즈와 결핵 등의 질병 퇴치를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으며, 만약 그가 다음 달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예상대로 총재로 임명될 경우 세계은행 사상 최초로 비백인 출신 총재가 될 것이다. 또 이 의미에 대해서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김용 총장이 세계은행 총재에 선임되면 UN, 또 세계은행, 또 세계통화기금 IMF 등 세계의 정치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 빅3 중 2개 기구를 한국인 또는 한국계가 리드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김용 총재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따옴표하고 살아남으려면 기술을 배워라, 점점점. 또 어머니는 따옴표하고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 그렇게 돼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작은 타이틀이 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용과 거대 담론, 콤마하고 두 가치가 세계은행 총재 후보 김용을 만들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는 매우 실용적인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들에게 교훈하기를 살아남으려면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학교 숙제 같은 게 있으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서는 안 된다. 오늘 다 해치워야 된다. 이런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셨고, 여기에 반해서 어머니는 철학과를 전공하셨답니다. 그 어머니는 늘 어린 아들에게 위대한 것에 도전해라, 이런 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실용정신하고 어머니의 거대 담론이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날 이 아들을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만들게 되었다, 그런 요지의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일리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균형을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늘 본질적인 것, 또 위대한 그 무엇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균형이 참 우리 삶에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본 이후로 그 두 가지 메시지요. 살아남으려면 기술을 배워라, 또 위대한 것에 도전해라. 이 두 메시지가 이 머릿속에 참 오래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번째 것,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 이 구호가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살아남으려면 기술을 배워라라는 식의 현실적인 교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위대한 것에 대한 목마름, 이 위대한 것에 대한 도전정신, 이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위대한 일이란 뭐냐?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위대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위대한 것이 뭐냐? 위대한 사랑, 위대한 용서를 우리가 도전하자,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15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참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로 이런 식의 교훈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친구다, 뭐 이런 식의 그 적용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몸통 앞뒤로 이 말씀을 에워싸고 있는 말씀이, 공통된 말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보니까 먼저 앞부분입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말씀이 뭐냐 하니까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참 흥미롭잖아요. 똑같은 너희로 사랑하게 하기 원한다는 이 말씀이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 앞뒤로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점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전에 이걸 내가 인식을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 할 때 이게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있더라고요. 무슨 조건을 그시는가 보니까 1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떤 조건입니까? 명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본문의 구조 속에서는요, 제가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여기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 부분을 영어로 What I command라는 단어를 써요. 이 command라는 단어.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인용해 드렸던 12절에 내 계명은 곧 할 때 이 계명도 My command is this. command라는 단어를 써요. 17절에 나와 있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This is my command. 똑같은 command. 원어 성경으로도 보니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내거시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참 신선한 깨달음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정의 내리시는 종의 특징은 무지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 그건 종의 상태예요. 그런가 하면은 15절 하반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친구의 자리로 옮겨간 사람에게 특징이 뭐예요?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주님으로부터 알아가는, 배워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친구가 되고 나면은 영적인 깊이가 더해갈 때마다 내가 경험하는 사건 하나, 내가 경험하는 어떤 조그만한 어떤 일 하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아가는 단계, 이게 친구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뭘 모르고 있는가? 또 나는 뭘 더 알아가야만 하는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알아가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깊이와 넓이에 대한 묵상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세요? 이렇게 질문 던지면 100% 다 아신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그 사람이 나는 십자가를 알아요 라고 대답하는 그 암 속에는 너무나 천차만별의 그 십자가 지식에 대한 깊이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 십자가를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두고 주님이 깨우쳐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거든요. 15절을 보니까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 지금 주님 당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친구 삼아주시고, 그리고는 가장 큰 사랑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대상이 누구냐 보니까 놀랍게도요,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 다음 보세요, 마음으로 뭐 됐다고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구현해 내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원수지간인 관계,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는 내가 이 위대한 일에 도전을 하였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아가야 돼요. 영적인 지식을 알아가야 돼요. 영적인 깊이가 더해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깊이가 더해졌을 때 맨 마지막 저 깊은 곳에 담겨있는 영적인 지식에는 십자가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 원수까지도 친구 삼아 주시려고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분의 십자가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음성 하나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 위대한 사랑에 도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거라.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의 범위라는 것은, 그것은 내 인격의 범위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태도로 결정짓는 범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한계로서 친구가 규정이 되고, 저 사람이 내게 어떤 태도로 다가오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친구의 범위가 결정이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친구의 자리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는 이 범위를 규정짓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이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친구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빌레몬스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아주 그 몹쓸 노예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아주 그 페류나 같은 그런 노예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이런 놈은 매장시켜버려야 돼.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의 법으로 말하면 이런 놈은 잡아가지고 죽여야 돼요. 그런데 빌레몬스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노예에게 배신당한 그 빌레몬에게 뭘 간청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노예를 용서하고 형제로 대해줄 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걸 성경으로 채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깊이를 묵상하고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주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랑에 도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도전이 식어가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철저한 편가름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심한 나라예요. 가만히 지금 이 구도를 한번 보세요. 철저한 편가름과 더불어서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담을 쌓아버리고 심지어는 원수를 맺고, 그리고는 그에 대한 응징을 부추기는 사회예요. 거기에 정치가 지금 한 몫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최근에 그 어떤 그 정치학자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는 이제 이 현 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긴 장문의 그분의 견해의 글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참 고맙게 읽었는데요, 굉장히 그 긴 글이었는데 그 중에 참 특히 공감이 가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현재의 좌파와 우파가 이념으로 다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을 과대 해석하고 자신들은 마치 무결점의 경력을 가진 듯이 설치는 것은 한심한 현상임에 분명합니다.
굉장히 긴 글이었는데 그 중에 유난히 이 대목이요.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은 과대 해석하고 자신들은 마치 무결점의 경력을 가진 듯한 태도를 가지고, 이게 뭐 여당 이야기입니까? 야당 이야기입니까? 지금 보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내 편으로 갈라져서 뭐 정의 그러지만요, 여러분, 이 지금 정치적인 논리로 정의라는 것은 완전 고무줄이에요. 소위 말하는 내 편에서의 그 정의는 굉장히 아량과 그 용서의 범위가 넓고, 상대편의 그 정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잣대가 좁아가지고 그게 온전한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선동, 침소, 봉대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 20대, 30대 젊은층이 옛날처럼 정치에 무관심해도 문제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문제예요. 그 싹시 자라기도 전에 벌써 분노를 배우고 증오를 배우고 울분을 배우고 편가름을 배우고, 그래서 지금 많이 저는 걱정이 돼요. 최근에 저는요, 저 자신을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당 사는 아줌마인데 지하철 담배녀 들어보셨죠? 보니까 38살 된 아줌마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 동영상을 올린 걸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그렇게 북적북적거리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보니까 이렇게 등을 보이고 있는 어떤 그 남자분이 계속 그 눈치를 주는 것 같은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옆에 있던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담배를 좀 끄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무슨 상관이냐 네가, 이런 태도를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야, 이거 상종을 못하겠다 그러고 다른 칸으로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제 과예요. 이게 참견 잘하고 욕 얻어먹고 이런 분이 괜히 그 남의 그 담배 피우는 여자 담배를 뺏었어요. 담배를 이렇게 뺏었더니 그때부터 이 여자가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요, 막 그냥 제가 흉내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욕설을 막 퍼부으면서 그 나이든 어른하고 그냥 몸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그걸 보니까 막 제가 막 열이 뻗치는 거예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느냐고. 이건 뭐 위아래도 없고 이건 뭐 이래가지고 어떡하느냐고. 그런데 제가 진짜로 그 열받았던 게 뭐냐면, 나중에 저 결과를 보니까요, 그런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3만 원 약식 기소, 3만 원 벌금 내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런 걸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요. 또 분당이에요. 그 분당선에서 그게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이제 담배를 폈어요. 어떤 분이 또 그걸 찍어서 올려준 걸 제가 봤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당합니다. 밤 늦은 시간인가 봐요. 그 지하철에 몇 명 타지도 않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담배를 피고 있어요. 저 건너편에 어떤 남자분이 그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또 이제 그 욕설을 하면서 이번에는 뭘 집어 던지더라고. 이 여자가 물건을 뭘 집어 던지니까 참다 안 돼서 이제 그 남자분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오더니 응징을 가하는데요, 그 여자 뺨을 한번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릴 정도로 탁 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라 그러니까 이 여자 멱살을 딱 잡고는요, 그 패대기를 치는데요, 그 무슨 그 지하철 문 있는 데다가 막 그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집어 던지더니 또 다시 멱살을 잡더니 두 번째로 패대기를 치는데 그 이제 빈 의자에 막 허리가 휘청할 정도로 이 여자를 이제 폭행을 가하면서 그렇게 응징을 가하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던지는 참 가슴 아픈 또 부끄러운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응징이 바로 이런 거였나? 그러면서 그날 제가 깨달았던 게, 제 안에도 무서운 울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런 응징해야 된다, 이 폭력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상대방이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런 식의 폭력을 휘두르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 바로 며칠 전에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응징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울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다, 우리 위대한 도전 못한다, 우린 용서가 안 된다, 사랑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본을 보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는 이 위대한 도전을 내가 했고 위대한 모험을 내가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도전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겪으셨던 대가 지불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 다음 보세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당시 그 살벌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악하다고 규정당하던 세리에게 다가가고 창녀들에게 다가갈 때 얼마나 그 매장되는 분위기였습니까? 그때 아마 인터넷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악플들에게 시달렸을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주님은 그 모든 엄청난 대가 지불을 다 감당하면서 그 일에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제가 좋아하던 그 수필, 그 시 같은 수필이에요.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 긴 그 수필을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참 많은 그런 그 정서적인 그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다는 읽어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인터넷에다 이 글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우리의 정서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앞부분만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마음에 그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이 얻어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이거를 인용하고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이런 글은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유한진 씨의 글의 논리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내게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그런 친구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없어 나는 인생이 허전하다, 나는 공허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도전정신, 네가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내 작은 주변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친구가 되어 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마음이 상한 누가 있는지, 내 전화 한 통화로 힘을 얻을 사람은 누가 있는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질환지교를 꿈꾸되 그런 친구 만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큰 도전이 뭡니까? 우리 친구의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가지고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십자가 사랑의 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 이런 패배의식에서 사로잡힌 우리들의 이 현실을 다 떨쳐버리고요, 이제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면서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맨 마지막 부분은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여리나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핏발이 서더라도 총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 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나며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이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또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로 말미암아 이제 어두운 이 시대 고리 깊은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날이 올 것을 꿈꾸면서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